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0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먼저 우리에게 선언하듯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요.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할 것이 너무나 많고 또 염려하고 근심되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사단이 지금도 우리에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두려움일 것입니다. 두려워하게 하고 그 가는 길을 포기하게 하고 중단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가장 두려울까요? 내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우실 겁니다. 또 내가 정말 잃고 싶지 않고 또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많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원수가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흔들고자 하는 그 영역이 사실은 원수가 두려워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그 축복들을 잃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메시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육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까입니다. 몸 가운데 몸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거나 또 우리가 좋은 신앙의 관점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몸으로 살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진짜 믿음으로 사는 길은 진짜 영적인 삶을 사는 길은 이 땅에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몸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한 주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이 육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육체 가운데 살 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를 실망케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실망케 하는 일이 있죠. 내가 많이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배은망덕해요. 나는 그 사람을 믿고 대했는데 그 사람이 저의 뒤통수를 칠 때가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하고 비밀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그 다음날 다 소문을 내요. 나는 그 사람에게 약속을 하고
내가 많은 것을 맡기고 담보를 대어 주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거는 다 챙기고 사기를 쳐요. 그럼 우리가 분노하죠. 그리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이 치를 떨기도 합니다. 지금 그러한 일들 겪으시며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다 겪는 일은 아니고 어떤 사람이 겪는 것과 또 어떤 사람이 겪는 것이 다릅니다. 공통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실망케 하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가 늘 자기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직한 사람이 못 돼요. 내가 그렇게 온전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직하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고 그 사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무언가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겉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아마 작년의 몸과 올해 몸이 좀 다르실 겁니다. 이게 좀 옛날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날마다 느낍니다. 작년 같지 않아요. 점점 후패해져요. 주름살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고 갑자기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무릎이 아파요. 없던 병이 생기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육체가 점점 후패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다 그렇게 무너져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져 가는 과정 가운데에도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은 뭐냐면 우리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일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또 다른 하나의 정의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확인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언제 책망하셨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변화산의 사건 이후에 배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제자들이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잠자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파도가 잠잠해져요.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러나 사실 그 파도 가운데 또 귀신 들린 자들, 제자들이 실패했죠.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일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을 책망하신 것이냐면 파도가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살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 예배가 참 중요해요. 저는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그 예배가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실패한다는 건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막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익숙해지는 것.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하면 그때는 몰라요.
근데 우리의 예배가 익숙해지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다 염려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데 왜 먹고 사는 게 두려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데 왜 죽는 것이 두려울까요? 병드는 것이 왜 두려울까요? 나의 노년이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믿는다고 말만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삶 가운데 이렇게 늙어져가는, 이렇게 무너져가는 그 텐트를 보면서, 그 장막을 보면서 염려하고 살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 가운데 그 감격으로 날마다 기쁘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이 언제 가능하냐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꼭 그 기쁨이 경험되어지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사실은 굉장히 큰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육체의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가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의 해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4가지 이야기로 비유했어요. 첫 번째 비유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매일같이 후패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이제 날마다 후패해지고 주름살이 늘고 오십견이 오고 지팡이를 들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것인가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데, 본다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공기도 그렇고 성령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보이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가 몸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영원한 아름다움은 없구나. 영원한 성공은 없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빈손으로 왔다가요, 한번 전성기를 누리다가 다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의 가벼움이 우리가 장차 맞이하게 될 그 영광의 무거움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겪는 그 무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도 그렇게 무거운 짐에 한숨 짓고 한탄하고 무겁게 낑낑거리고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다 우리 인생들을 보고 이렇게 평론해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박해가 너무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의 집과 비교할 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과 그 한탄과 수고와 무거운 짐들은 가볍다는 거예요. 4번째가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는 표현과 하늘에 있는 건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원한 건물. 여러분, 이것은 집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허락하신 몸이 있습니다. 제 손이 있고 얼굴이 있고 발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 몸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이 몸은, 이 집은 무너져가는 장막이에요. 다 무너져 갑니다. 언젠가 철거해야 될 그 아파트처럼. 그게 우리의 지금 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몸을 이렇게 점점 날마다 후패해져 가는 이 몸으로 살아가는 이 때를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그 결론을 잘 내리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지금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또 이 육체 가운데 알아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경험하는 그 구원의 비밀 이게요 몸이 없는 천사들이 그렇게 신기한 거예요. 그 사실은 우리를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천사들이.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그 일에 실패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라 육체를 단련하는 일에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예수님이 손 안 씻고 뭐 먹는 게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 예수님이 안식일에 누구를 고치는 게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 왜 그래요? 이 육체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기 위하여 지켜야 할 것들을 너무나 잘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용납이 안 됐겠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실패한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루만 새로워지는 일을 하지 못해도 우리는 내일 바리새인이 될 겁니다. 바리새인이 실패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겉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에는 성공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육체의 행위와 삶들. 그러나 그들이 실패하고 그들이 포기했던 영역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였잖아요. 예수님이 보시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하는데 그 안에 얼마나 속물인지, 그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얼마나 더러운지, 냄새나고 부패하고 저주를 막 쏟아 부으셨어요. 왜요? 그들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쉽게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결단하며 그 믿음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부류의 경건한 사람, 영적인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육체에 대한 일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영적인 일만 중요하고 그래서 산 위에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들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됐냐고요? 삶이 무너집니다. 왜요? 이 육체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육체로 죄 짓는 걸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결론을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고 결론으로 정말 믿고 살면 아주 위태로운 사람이 됩니다. 다 타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육체로 사는 우리의 삶이 경건해져야 돼요. 정말로 우리 속사람이. 바울이 이 육체로 사는 삶을 비유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썼는데 육체에 대한 비유가 하나가 집이고 하나가 옷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기 집을 소유해서 사시는 분도 있고 전세로 사시는 분도 있고 월세로 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의 집이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다 잠시 빌려 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다 새들어 사는 겁니다. 진짜 집은 하늘에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의 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허물어져 가는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저 하늘의 집을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이 장막이라고 말할 땐 텐트라는 영어를 썼고 저 하늘의 집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빌딩이라고, 건물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육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이제 늙어가다가 언젠가 죽겠죠. 흙으로 돌아갈 이 육체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두 번째 육체, 부활의 몸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천사같이 살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서 주님과 영원히 살 때에도 육체를 가지고 살 겁니다. 그 몸을 가지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이단 가운데.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거나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부인하는 자는 다 이단이다. 그 진리가 아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다시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소망이에요. 그 부활의 비밀을 오늘 이야기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옷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두려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벗은 자로 발견되어질까 봐. 근데 벗은 자로 발견되어지는 그 유혹이 무엇이냐면 너무 힘드니까 이 옷을 좀 벗고 싶은 거예요. 이 옷을 좀 벗고 새 옷을 입고 싶은데 새 옷을 입는 것은 아직 안 되고 벗고만 싶어요. 나 이 책임을 좀 떠나고 싶고 이곳에서 좀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이게 벗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게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이 부활의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죽을 것이 이 생명의 삼킨 바가 되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원수의 도구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는 사망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어린애들이 싸울 때 멱살 잡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죽을래? 그러면 그 아이들도 죽는 게 두려워요. 한 대 맞으면 죽는 것 같아요. 코피가 터지면 죽는 거, 그거 상상하는 거예요. 연관이 되어져서. 여러분, 그런데 부활의 비밀은 정반대입니다. 이 죽을 것이 살아있는 것에 삼킨 바가 되느니라. 지금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그 죽음이 나를 삼킬 것 같아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신음하고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이 부활의 주님이 이 사망을 삼키시는 것이지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이가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새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옷을 입는다는 게 뭐냐면 새 육체를 입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날에 새 옷을 입을 겁니다. 새 육체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변화산상에서 보여준 게 그거였어요. 변화된 몸의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 일을 우리가 지금 믿어야 됩니다. 언제요? 이 허물어져가는 장막 가운데 살아갈 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몸을 부인하지도 아니하고 지금 허물어져가는 가운데 우리가 신음하고 힘겹게 살지만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 어려운 것을 아시니까 다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주님은. 그래서 무엇을 예비하셨냐면 성령님을 예비하신 것.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 지금 무너져가는 장막과 같은 이 육체에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다고. 여러분, 보증이 뭘까요? 어떤 두 사람이 약속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내가 확인받기 위하여 그 사람의 소유의 얼마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맡기는 거예요. 이게 보증이에요.
디파짓이에요. 어떤 월세를 살아도 내가 월세는 매달 내더라도 내가 이 집에서 사는 동안 약속을 깨지 않고 할 동안에 서로 맡겨두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썩어 죽을 육체에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가능합니다. 오늘 그 육체로 사는 삶 가운데 우리가 두렵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 그 담대함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갈 때 필요한 담대함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담대함이죠. 여러분, 그게 어려워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님을 떠나서 육체 가운데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두려운 거죠. 다 두려워합니다. 사망이 나를 삼킬 것 같고 내가 망할 것 같고 소망이 없을 것 같고. 그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대함을 죄송해요. 제가 영어 잘 못하는데 영어 한 번 더 써야 돼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과 동행하는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보이는 것으로 동행하는 게 아니다. 이것이 주님을 떠나서 육체 가운데 사는 자들의 담대함을 가능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부활의 주를 믿으시죠? 우리 구원 받으신 거 확실하시죠? 근데 여전히 좀 두려우시죠? 여기도 아멘이 되시잖아요, 막.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지만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사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언제 가능할까요, 그러면? 제가 우리가 다 엉겹결에 다 대답하셔서 부활의 소망도 믿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도 믿고 그런데도 왜 나는 지금도 두려운가? 왜 내 믿음이 흔들리는가? 그 담대함을 어디서 얻게 하냐면 그 다음 문장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 담대함이 내가 주님을 떠나서 몸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습관처럼 말씀하시는 표현이 있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때 오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바울이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과 주를 떠나 몸의 삶을 사는 것과 무엇을 더 원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원했던 것은 죽는 거였어요.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내가 더 원하는 바이나. 그러나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자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힘은 내가 육체를 떠나 주와 함께 사는 것이 더 기뻐야 돼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이에요. 내가 육체를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기쁘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가 주를 떠나 세상과 함께 사는 게 더 즐거운 사람 절대로 믿음으로 못 삽니다. 바리새인은 될 수 있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 어렵습니다. 내가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더 원하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비결이었어요. 그가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무너져가는 장막과 같은 육신의 몸을 살아도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자. 더 나아가서 오늘 그 마지막 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때 예수님이 심판대에 앉아 있을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아마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믿는 성도들은 다 죽었다가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살아날 거예요. 그 새 육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근데 그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으로 심판하실 때 무엇을 보고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저에게 더 새로운 메시지가 됐어요. 뭘 보고 하나님 판단하시겠다고 하셨냐 하면, 우리가 선악간에 육체 가운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보고 판단하시겠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 지금 내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지금 세상 기웃기웃거리고 살다가 두려워하다가 염려하다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살다가 나 이러다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염려하고 사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선악간에 우리가 몸 가운데 행한 것을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오늘 육체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 놀라운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낙심시키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보증으로 허락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제자되라고 하면 자기 부인하라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주님을 따르느라고 이렇게 많이 포기했어요. 내가 포기한 게 섭섭하고 아쉽고 뒤돌아볼 내용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살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그 자리에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초대하셨습니다. 이제 주를 떠나 몸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담대함이 필요하냐 하면,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 담대함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 믿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지만, 용기도 없고 담대함도 부족하지만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는 길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증으로 계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내가 그 담대함으로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하는 것을 더 원하는 자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로 살게 하소서. 오늘 그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